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서 제10장, 사사기 제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근심하시니라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0장 안에는 우리 1절 이후에 오늘 본문에까지 보면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돌라가 있고요. 3절부터 사사 야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사 입다가 나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짧게는 3년, 6년, 7년 되지만 20년, 23년, 이렇게 8년, 가장 긴 평안의 시대에는 60년까지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토록 계속 반복적으로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복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하고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역사적인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보제 같은 교훈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반복적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할 필요도 없고요.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로운 자기의 구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시대에 저들의 여호수아의 믿음이 전승되지 않으므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눌려 삶으로 인하여서 반복적인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심판자들이 누구냐? 이 사사들인 것이잖아요. 반복적인 구원은 반복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부르짖었다. 이 통곡하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이 순간은 축복의 순간이에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는 충성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기회적인 존재라고 보거든요. 저와 성도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는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회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기회,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부르짖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찬스, 기회,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짖을까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앞서서 이제 9절로 올라가면은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고가 피곤함과 괴로움이 어떻다고요?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곤고일까요? 또 올라가면은 7절과 8절 말씀에 의지하면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질서가 하나님 백성을 짓밟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승리를 다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눌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억울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절 올라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기치고 살인하는 그러한 윤리적 범죄가 아니라 저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를 하며 여호와를 떠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것을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우직하게 정말 진실된 것 하나를 잡으면은 잡다한 것들이 그냥 요소일 뿐이지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지면 걸어가든 뛰어가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데 뛴다고 뭐라고 하고 걷는다고 하고 주저앉고 이런 모습으로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은 우리 인생의 일기를 기록할 만한 그러한 사건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허락하신 이 기회의 날은 우리가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의 동행을 부끄럽지 않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정서상 부자관계예요. 부자관계.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아버지를 찾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 부자관계의 완전한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순결하게 신랑을 바라보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그 다른 남자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좋아하는 모습대로 치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 수가 마을에 있는 그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 지나가고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갈급하여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다시 목마르는 그 물 한 잔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땡볕 아래의 인생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회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바를 생각하면은 상상 임신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내 안에 품은 것 같이 여기고 내가 정말 그 모든 입덧까지 똑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그 믿음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심령의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을 암흑의 시간이라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대화의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요. 그 첫 음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세상의 모든 질서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고독하게 요단강가에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며 저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은 소망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성도의 길이라 스스로 자부하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그 천국의 길로 유일하신 천국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복음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러 왔다? 아니에요. 정확한 성경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오셔서 왜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왜 죄인을 그냥 데려가면 되지, 용서하면 되지, 무한사랑으로 덮어주면 되지, 왜 회개하게 합니까? 회개는 성령의 문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뜻을 받은 제자들이 외친 복음은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였을 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외쳤던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제자들이 회개하라 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는 강단이 있다면은 여러분 편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진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문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바로 그 자리, 회개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부끄럽게 여기며 진리를 진리의 빛으로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은 아시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첫 모습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외친 모습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죄와 왕좌에 앉아있는 내가 내려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혼을 씻는 구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이 구원의 회개는 단회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순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넘어짐과 쓰러짐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계속된 우리의 부족한 불완전한 이 행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된다. 온 몸을 목욕을 해서 다 씻든 발만 씻든 중요한 것은 씻어야 된다. 아마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은 발은 우리 삶의 자리들이에요. 우리 발을 내딛고 발로 밟는 우리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죄라고 발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발을 딛는 자리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면 회개도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상황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시고 내 심령에 감추어진 부분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저 그 아버지 앞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거짓 없이 위장 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감춘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이 순간 오늘 본문의 자리는 회복과 구원의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여호와께 여쭙다, 주께 구한다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범죄하였다는 사실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체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어지는 자기 자신 어떻게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오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을 새기며 오직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복된 기회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깨질라고, 버틸라고, 지키려고 이것저것 편리에 따라서 따라다녀보고 섬겨보고 잡아보았는데 지나가는 허상이며 껍데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조차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림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라도 주의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주인인 것을 알고 돌아오는 그 자리를 우리는 회개의 자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돌아갈 주님이 없으면 회개도 안 됩니다. 빛이 보여야 나아가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회개되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상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며 구원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걸음이 얼마나 비틀거리는 인생길이며 나그네 길이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찬송할 길이며 좌절의 자리에서도 왜 하나를 바라보며 찬송하는지 그 믿음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처절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여 이것들 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막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세우는 사사들을 보내시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참지 아니하고 이 근심을 참지 아니하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다시 한번 이 하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이든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비추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성공하며 부유해지며 장수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는 회개할 것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는데도 고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서 버텨왔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자복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회복과 구원의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사사가 되어서 오늘 가는 자리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보냄받은 사사처럼 구원의 역사를 남기는 그러한 발자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